이 시간 저희들을 이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만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분주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 되심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하나 드리는데요. 금주 월요일부터 특세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지역과 중보기도팀입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진행되오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7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무시했는가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과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그런데 조금 의아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그들을 전쟁이나 재앙 등으로 치시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 참고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듣기 싫다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것도 여러 번 반복되면 실증이 난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같은 죄악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참고 넘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반역과 불순종을 반복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치부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율례와 규례를 주셔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2가지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백성이 살아갈 길로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위대한 선물이 1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죠. 12절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율례와 규례와 함께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으로 이 두 번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음을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실로 언약의 표징, 곧 창조와 구속 둘 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용어는 매주 일곱째 날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부채 및 노예 구제와 관련된 경제 제도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생활 풍조 전체에서 안식일은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율례와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참된 삶, 거룩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핏 보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법이 우리를 죽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는 멸망당하기에 충분한 중범죄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말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이스라엘은 거듭 불순종했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려 하였으나 출애굽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시고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들의 불순종은 끝없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비 역시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자비하셔서 참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한 이유를 에스겔은 원래의 역사를 약간 비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기록되어진 역사로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인들의 높은 성곽에 대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완전히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역사를 약간 비틀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끝부분부터 보면요. 모든 땅 그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한 것과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 출애굽 1세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으며 바로 이 사실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에스겔은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가지 이유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적인 죄,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 즉 예배를
버렸다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일을 다시 반복하여 언급하심으로 이 일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그들의 자녀들, 출애굽 1세대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껴서 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타락한 세대에게 방황하는 벌을 주셨지만 그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며 새롭게 살 길을 다시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으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안식일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짐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로 여기기보다는 부담으로 여기고 불편한 간섭으로 여기면서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당에 머물다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우리 마음과 우리 전체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매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당부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귀한 선물이며 위대한 선물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에 들이시면서 조상의 규례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우상을 멀리하며 율법을 따라 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이 연설은 그들의 부모와 같이 되지 말고 여호와께 순종하도록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이 복 주시는 가운데 그들 앞에 놓인 땅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연설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반역했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 출애굽 2세대죠.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진노로 멸하시려 하십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대 장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것을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로 멸하려 하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시고 직접 손을 들어 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여러 이방 사이로 흩어버리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22절, 23절을 보면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도 전에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열방 가운데 흩으시겠다고 선포하셨다고
또 한 번 역사를 비틀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행동 자체로 인해 이미 너무나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미리 선포되었다고 에스겔은 간주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을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유보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에스겔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더러운 상태로 놔두시는 것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계속 율법을 범하며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으신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 26절에서는 에스겔이 모순과 왜곡을 보여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쁜 율례를 주셨고 인간 제물로 인해 더럽혀지도록 하셨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결과를 표현한 것임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뒤집고 그것을 거부하게 둠으로써 그것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것이 되었으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아이를 제물로 바쳤으며 아마도 심지어 그것을 여호와의 율법의 일부로 묘사하기까지 했을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이처럼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징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반대로 계속 고집스럽게 어떤 행위들을 추구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실제 율법을 끈질기게 뒤집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른 임하지 않으니까 안심하는 경향을 저희가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라 가장 큰 화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신앙이 다음 세대로 또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전수되어고 있는지도 꼭 돌아봐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우리의 이중적인 삶, 우리의 세속화된 가치관을 내버려 두어도 그들에게 잘 전수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전수되지 않으며 결국 우리 자녀들은 그 죄악의 결과를 고스란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다음 세대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완전히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반복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그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회복을 선택함으로 약속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단지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종교적 형식은 지키면서 마음은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경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 우리 아이들에게 왜 성경까지 가르쳐야 하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만연한 요즘 세대의 풍조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를, 그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크지 않으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깊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모릅니다. 늘 같은 죄를 반복하고 배반하기에 빠른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합시다. 또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10주년을 맞이해서 20차 특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특세를 통해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지금 연구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당회 장로님들, 임직자들, 순장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기미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지역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의 환우들을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